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보면 해발 3,000m에 이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고 춥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바르고 그리고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맥에 있는 이 나무들의 모형을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같이 있다고 해서 무릎 꿇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뒤에 사진도 한번 볼까요? 나무가 거의 이렇게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바이올린이 탄생하는데 굉장히 명품들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냈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가진 각자의 삶을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노라고, 잘 인내했노라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괜히 아주 값싼 것도 명품이라고 이름만 붙으면 왠지 좀 고급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누가 봐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순환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딜레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볼 때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딜레마였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중에 딱 제 마음에 맞는 말씀이 딱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그 시대에 아니면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확신이나 이 궁금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이 예수님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성경을 읽게 되는 본문과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 시절 때 제보다 나이 1살 많은 고향 후배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놀란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단맛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입맛을 다셨어요. 막 계속 다십니다. 그래도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단맛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지금 어디 옆에서 어디 꿀 담고 있는지 한번 이상하다. 계속 단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구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마지막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금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십자가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800년 사이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란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00년이 넘는 전에 이사야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자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그가 다시금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성전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갔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부정부패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행복한 인생을 나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평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흥분하고 죽일 인간이라고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너무나 기분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간음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정의를 외칩니다.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만의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정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 여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저 인간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나 간음한 여인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지만 내 안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거나 열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엄청나게 크게 보고 내 눈에는 덜 보는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아멘. 여러분, 지금 죄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 때 누가 필요합니까? 거짓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거짓 증인들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인간을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 그대로 똑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만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는 그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반대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같이 불평이 많고 나같이 교만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인 겁니다. 십자가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군중들,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몰아서 다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깨닫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본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그릇 행하는 겁니다. 양은 잘못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각 길로 자기의 길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앞이 절벽인지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다가오는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양에게 놀래키면 이 양들은 아무 방향으로나 막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그 자리, 그곳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떠났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조금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용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용수는 평소에 굉장히 명랑하고 정말 쾌활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내성적으로 바뀝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이 용수를 거의 왕따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 가기도 싫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무리 이 아이를 타이르고 올래도 이 용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 용수를 불러서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립니다. 그때 용수는 소리내어서 흐느끼면서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신을 괴물의 아들이라고 놀린다는 겁니다. 엄마가 얼굴이 괴물같이 생겨서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용수에게 엄마의 얼굴이 흉악이 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엄마도 옛날에는 이쁜이라고 불릴 만큼 참 고왔단다. 그런데 내가 갓난 아기 때 너를 집에 잠시 두고 나왔는데 집에 불이 났단다. 너무나도 불길이 거세서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단다. 그런데 차마 나는 너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엄마는 불길로 뛰어 들어갔단다. 그리고 너를 품 안에 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되었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용수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 뒤로 용수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용수는 누구보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놀려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서 화상을 입은 엄마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친구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엄마의 흉한 얼굴이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의 미인이야. 용수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고 얼굴이 화상에 입어 괴물처럼 일그러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수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광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악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사형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바로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나를 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 나의 마음을 다시금 녹아주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버렸습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내 손에서 놓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